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몸값이라는 단어를 써요. 몸값. 예. 저 사람의 몸값은 얼마냐. 특히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을 스카웃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스카웃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당 선수들의 몸값이 정해지는데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군가 했더니 류현진이더라고요. 스카웃 비용 한 번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936억 원을 지불해야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936억. 1000억이요, 1000억. 예. 우린 1억도 만져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라는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는 얼마인가 했더니 787억 원이에요. 네. 요새 트로트로 유명해진 임영웅이 나오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광고 모델비 한 번 광고 모델 세우는데 얼마냐고 조사해 보니까 40억이래요. 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있어. 누굴까? 따라서 하세요. 바로 나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길래 비싸다고 그러는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1000억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짜리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람이 나요. 예수 믿는 나요. 신앙생활하는 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요. 아멘. 우린 누구한테 스카웃됐어요? 어느 구단에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구단.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께 스카웃됐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스카웃한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성령님께 다 스카웃된 인생, 후보가 아니라 주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수들이 후보로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선수는 나가서 뛰어야 돼. 주전이 있어.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어. 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후보가 아니라 주전이 다 되실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께 스카웃되는 인생. 사실은 다 스카웃된 인생인데 더 여기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후보가 아니라 주전이 되는 인생.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는 오늘부터 성령 대행진 전주곡으로 김인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요. 이제 성령 대행진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이 아다리 그랬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젠다라는 것은 의제,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령 대행진이라는 타이틀. 네. 그래서 이 성령 대행진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는 여기는 전주곡이고요. 부흥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성령 대행진을 진행하게 돼요. 성령 대행진을 진행하게 되면은 첫째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돼. 네.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적어보셔. 기록해보셔. 어디에다가? 하야통상 교재에다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화체로 이번에 주어 끊어 읽기라고 해서 사선치기 통독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번 명절 때 많이 드시는 하고 못 하신 분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사선치기를 다시 도전을 하셔서 통독을 하시고, 대화체를 통해서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약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성도들이 기도로 반응하다. 또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는 철저히 관대하다.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따라서 그거를 잘 정리. 내가 이건 특강을 다시 할 거야. 특강을 다시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약을 잘 할 수 있는가. 이 요약 훈련을 통해서 주일학교, 저 위에 주일학교 있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논리가 부족하면은 절대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성경 읽다가 보면은 세상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배우게 되고 또 말을 잘하는 훈련도 받게 돼. 그래서 요약 훈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과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두 키워드가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게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와 뭐였어요? 동행.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선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할렐루야.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나온 걸 잘한 것 같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 할지어다. 예. 오늘 오시는 김희중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전쟁 고아나 마찬가지로 전쟁 때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또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하는데 저한테 비하니까 나는 될 것도 아니야. 이분이 고생한 거는. 그래서 또 이분은 6살부터 화투를 치기 시작했더만. 난 그건 못 해봤어. 해봤어도 내가 좀 컸을 때 해봤어.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한번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쳐봤는데 그 실력이 그대로 있더랴. 그 정도로 화투를 잘 치신 분이. 예. 그 다음에 12살 때부터 맨날 술 먹어가지고 술하고 살았던 사람. 예. 근데 이분이요, 경복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스카우트가 되면은 주전 선수를 뛰어야 되는데 맨날 후보 선수와 같이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주전이 안 되고 후보로 생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회도 다니고 술도 먹고. 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을 만나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준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CCC 아실 거예요. CCC의 대표 총재가 김준권 목사님. 그 김준권 목사님을 만나서 사역일을 듣고 은혜를 엄청 받고 전도자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때 성령 충만이 그야말로 이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교회도 다니고 술도 먹으러 다녔는데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술이 싫어졌어. 그 하루는 친구들이 술 먹자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꺾으러 가자고. 왜 또 술을 꺾는다고 하는지 난 몰라.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 꺾으러 갔는데 꺾으러 간다고 가자고 하니까 안 간대. 그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안 간다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나 교회 다녀. 아니 형 지난달에도 교회 다녔잖아. 그러고 술 먹으러 갔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술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는 술 안 먹는데. 후보에서 주전이 됐다는 거예요. 후보에서 주전이 되는 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 스카웃되고 주전에서 이제는 후보에서 주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분기점이 이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뭔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무기력해졌어. 뭔가 두려워졌어. 염려가 많아졌어. 자신감이 없어졌어. 근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후보 선수에 앉아 있다가 주전으로 뛰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들과 전도팀에서는 매일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현장 전도.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와서 하라고는 안 해. 나올 사람만 나오셔. 하고 싶은 사람만 나오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있어. 전부 다가 해야 될 거. 저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전도지가 있거든. 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5명 이상에게 매일 보내는 거예요. 5명 이상은 다 미수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많을수록 좋아요.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왜 안 보내느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간증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부흥회 때도 소개를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아젠다의 성령 대행진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성령은 우리가 이 성령 하니까 추상적이거든요. 안 보이거든.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김기남 목사가 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이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이분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게 되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똑같으며 다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으면서도 다른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똑같으냐? 인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안 끄떡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일단 집에 가서라도 이해가 가실 줄로 믿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전제하고 믿음의 시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지만 3년 반 공생애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귀신만 떠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다가 대고 기도하니까 4,000명,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은 쉬시지를 않아요. 그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됐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능력이 별로 현찮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 아, 예수님과 똑같으며 다른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만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라. 눈먼 자가 보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베드로에만 일어났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예. 결국은 이 계속 일을 하시는 성령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인격으로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네. 그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반응하는 것. 네. 반응하는 것.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성령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 인생 여정 속에서 제 인생을 끌고 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붙잡을 때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집중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ING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ING 속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스데반이에요. 빌립이에요. 바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자도 성령님은 껴안고 쓰시는 거죠. 후보를 주전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후보였는데 주전으로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예요? 아주 못된 인간이잖아요.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성령께 사로잡혔잖아요. 그가 성령님께 스카우트 당했잖아요. 그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하던 일들을 바울이 가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바울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를 감옥에 쳐넣어도 그는 굴복하지 않아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막아도 막지 못해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무너지고 인종이 무너지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벽이 무너지는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코로나가 무너지는 성령 대행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대기가 지팡이로도 쓰이고요. 똑같은 나무로 만든 막대기인데 왕 앞에 나가는 홀로도 써요. 이 홀은 옥이나 상아나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왕 앞에 나갈 때 이 홀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저기 이 왕 앞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나무인데 왕 앞에 나갈 때 쓰는 홀이 되기도 하고 그냥 걸어갈 때 땅에 짚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팡이 같은 인생인데 이번에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살아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진짜 이 목사의 가슴 속에는요 너무나도 뭔가 이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지금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우리에게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숨통이 터지는 것 같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달라요. 성령의 나타남이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를 빠지면은, 예배를 놓치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았던, 다운되었던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송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창세기를 구약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은 전체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 마냥,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33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암송하시고 계속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라는 단어를 쓰지요. 데오빌로는 총독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같아요. 그리고 수신자가 같아요.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에게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까요? 그 배경을 조사해 보면 이러한 이유가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 등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가 총독이었을 때예요. 지위가 높았을 때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를 데오빌로에게로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장님이 만약에 교회를 오시면은 무슨 회장님 이렇게 칭호를 우리가 달아요. 근데 그분이 집사가 되면은 이제 집사님 그러죠.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은 같은 누가가 쓴 기록이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지상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생애를 사역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 다뤘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메달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번에 33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전반부 후반부나 똑같다.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더 쉽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를 행하시며 가르치심이라는 단어로 딱 두 개의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행하시며 가르치심으로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제 행하시며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말은 가르치시는 것이 말하시는 것이죠. 일은 뭐예요? 행하시는 것이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가르치기는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데 두 단어로 말, 일. 네. 말, 일.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누가복음을 2절에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 그 예수님의 마음을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문자적으로 40일이라는 팩트의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그 40이 의미하는 의미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라는 40이라는 숫자. 다른 책에도 많이 40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40이라는 단어의 숫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훈련의 의미입니다. 네. 그 40년이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간, 훈련시키는 기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요, 전체로도 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는 시대로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시조는 시조대로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는요, 병행 구조, 키아증 구조, 이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머리하고 꼬리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머리라고 하면은 꼬리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 이게 나와요. 28장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4절 5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보고 나서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할까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훈련에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명절 때 제가 담보라는 영화를 가서 봤어요. 담보. 영화 많이 다닌 사람은 아실 텐데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75만 원을 갚아야 했는데 그 못 갚는 바람에 담보가 됐어요. 한 4살짜리 애가. 그래가지고 그 사채업자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담보로 잡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를 키우게 돼요. 담보로 잡아놓은 애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키우게 되니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들어가요. 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입양하면 돼요. 그 입양하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되고요. 컸어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알려줘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만나게 해줘요. 이 사채업을 하는 그분이 이제 자기 친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요.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하고 불러요. 나를 낳아주신 아빠는 진짜 아빠는 저 아빠지만 나를 키워주신 아빠 당신이 나의 진짜 아빠다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해요. 그 아빠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갔다가 영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으로는 갔다가 영화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자격이 우리에게 생겨진 거예요. 자격이. 그러면은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친밀한 자녀가 있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남남같이 지내는 자녀가 있어요.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예. 근데 참 부러워요. 부모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들을 보면 부러워요. 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과 교제가 얼마만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의로 세례를 받아야 하니라. 그 성령 의로 세례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김인중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제 인생의 핵을 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것을 기대해 봅니다. 3일 동안 5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시간. 그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건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은 그 감을 못 먹어요. 감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감을 따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 좋아하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사모하고 참석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화요일 저녁 7시, 새벽 5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노스톱. 중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네.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진짜 알맹이는 뭐냐?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는 절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대 하는 것이 오늘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의 첫머리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뚱딴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코로나가 무섭지 않대.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 오직.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네. 한번 따라서요. 네.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얏동상 교재를 성경을 읽으면서요, 항상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러므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요, 세모를 치고 보세요. 세모를 치고, 세모 앞에는 A예요. 세모 뒤에는 B예요. A는 원인이에요. B는 결과예요.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오직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 받으면 그거 문제가 안 된대 이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백이었어요. 바람둥이였어요.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살맛이 안 나는 인생이었어요. 4학년 때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복숭아 주는 재미로 다녔어요. 초코파이 주는 재미로 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김중호 목사님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술이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자기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6살부터 배우던 도박, 화토, 고수도 싫어졌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는데,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술 못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총신대를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총신대를 들어가서 안산에다가 7명 데리고 가마떼기 깔고 개척을 해서 4번 교회당을 짓고, 안산 동산교회라고 하는, 동산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지금 안산에서는 신화적인 존재, 한국에서 신화적인 존재. 이분이 똑똑해서요, 술주정뱅이였단 말이에요. 고스톱쟁이였단 말이에요. 욕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 받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에 장악되어지고, 말씀에 장악되어져서, 붙잡혀서, 이제는 제가 세상을 향해서, 돈벌이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인생이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AS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붙잡힌 거예요. 개척을 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MDB 2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1년에 1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져야 된다고. 교회를 져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서 저 뒤에 서양호 권사님 먼저 공부방 하던, 독서실 하던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라도 경매로 사자.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락을 받게 됐어요. 썼어요. 당첨 예신교회. 근데 조금 있다가 예신교회 나와보시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도장을 안 찍어서 무효요. 그래서 무효가 됐어요. 다시 재경락을 받으려고 한 달 후에 기다렸다가 갔더니 30몇 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높게 쓴다고 썼는데, 나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얼마 안 있다가 이 교회당 건물 땅이 생각났어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 예배당을 설계해 보니까 그때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땅 주인이 너무 비싸게 부르고 또 안 판다고 그러고, 비싼 거는 투자를 먼저 안 판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못 했어요. 3년 후에 신기하리만큼 이 땅을 노리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천주교에서도 노렸고 뭐 어디서도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막 다 이 땅을 사고 싶어서 다 사람들이 노렸던 땅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땅을 예신교회가 계약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닌데 부총회장이 됐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되실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인사로 녹화를 해서 인생에는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음표 인생입니다. 물음표 인생이라는 것은 맨날 질문만 해요. 네. 맨날 문제만 많아요. 하나는 마침표 인생이에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이것이 마침표 인생이에요. 느낌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느낌표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손흥민의 몸값, 류현진의 몸값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성령님께 스카웃된 인생이에요. 주전 선수로 뛰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